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러졌죠. 1, 2, 3, 4, 5, 6 해가지고 일곱째 나팔이 불린 후에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앞에 그러한 심판과 나팔이 불릴 때마다 있었던 그러한 역사들 그 중간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심판과 재앙과 이러한 아주 고통과 이러한 것이 보이다가 그 다음에 은혜로 바뀌게 되죠. 그 후에 이제 오늘 말씀 12장 말씀을 우리 좀 되돌아가서 보게 되면 어제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해산 때가 있어서 매우 고통스러워한다. 아기를 낳기 위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 앞에 큰 붉은 용이 나타나죠. 큰 붉은 용이 나타나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금방 죽이려고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여자가 아들을 낳고 용이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는 장차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 소리가 들리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되죠. 올려가게 됩니다. 그 후에 하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도 요한이 보았더니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가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와 또 그 사자들과 그리고 또한 그 붉은 용과 큰 붉은 용과 그 부하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결국 전쟁에서 용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그곳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이제 3년 반 동안 이 여자가 낳은 그 아들을 그 하늘에 올려가시는 3년 반의 기간 동안 또 3년 반의 기간 동안 이 사단이 이 그 큰 붉은 용이 땅에서 활개를 치게 되는 것이죠.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용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여전히 나쁜 짓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쫓긴 용은 사단 마귀인데 그 여자를 죽이려 하죠.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그 짓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땅에 입을 벌려 물을 토하게 되죠. 그 붉은 용이. 그러니까 그 물에 잠기면 죽잖아요. 그런데 큰 물로 죽이려 하지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용이 그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쫓겨난 미가엘 천사와 전쟁에서 지고 땅으로 쫓겨난 그 용이 그 여자 안 되니까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이냐면 분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래서 버티고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 말씀이 12장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12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일곱째 나팔이 불린 후에 이 사단 마귀가 결국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 땅의 모래 위에 서 있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13장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땅에 그 믿는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그거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그 붉은 큰 용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단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인 거예요. 13장 말씀. 보니까 여기에 두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이 한 짐승은 땅에서, 한 짐승은 바다에서, 한 짐승은 땅에서 일으키죠. 그리고 이 13장의 반은 바다에서 일어난 한 짐승의 사건이고 또 나머지는 지금 오늘 읽은 그 부분은 땅에서 일어난 그 한 짐승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 두 짐승의 사건은 동일한 겁니다. 실은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결국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사탄의 역사한 거예요. 발광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어떤 발광을 하는가? 여기에 보면 그 중에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데 뿔이 10개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어요.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짐승은 표범 같고 발은 곰의 같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버티고 서 있는 붉은 용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보좌와 자신의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게 됩니다. 야, 네가 좀 알아서 좀 해봐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7개 머리 중에 한 머리가 상한 것 같지만 또 낫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짐승들이 활개를 치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예수 믿는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3년 반이라는 기간, 그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어떤 사람들은 3년 반이라는 것이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고 3년 반은 그 시계의 3년 반이다, 1, 2, 3, 4, 3년 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다시 이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또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 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또 지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3년 반이라는 게 아직 시작이 안 됐으니까 시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3년 반은 뭐 이때 시작하니까 아직 시작 안 돼서 우리랑 거리가 있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3년 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간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땅으로 쫓겨난 마귀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 마지막 이제는 뭐 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아기가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두신 것 같이 어쩌면 지금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3년 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래서 그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 않고 무섭기만 한 것 같고 저주만 있고 심판만 있고 막 죽음만 있고 지옥이 있고 뭐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어떤 성경책보다도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실은 봐야 되고, 이 사도 요한이 간간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게 있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앞으로의 갈 곳이 있고 그것은 이런 곳이구나, 심판과 이런 것이 있지만 이것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관계없는 이야기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혼란하고 예수 믿기 힘든 이유가 땅에 떨어진 곧 영원히 멸망할 사단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자신의 힘을 다해서 활개를 피고 난리를 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찬양한 것처럼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죽어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예수의 증거를 주셨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또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이러한 것들 모든 것이 다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특별히 영적인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할까?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신이 가진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 사단이. 그러니까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 7개 머리 중에서 머리 하나가 상했어. 그래서 이 머리 하나가 죽을 것 같아. 7개 머리 중에. 근데 그 죽게 된 상처가 낫게 됐어요. 와, 이게 대단하네. 그때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 능력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죽게 된 머리가 벌떡 살아났어요. 마치 부활한 것 같아. 마귀 사탄이 그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었으니 결국 그가 능력을 보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탄이 뭐 보여요? 능력을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코 겨룰 수가 없습니다. 뭐 겨룬다는 단어조차도 맞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재주는 충분합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넘어뜨리고 혼란을 주는 것은 선수예요. 그건 너무나 어렵지 않은 거죠. 너무나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마귀 사탄 짓.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사탄과 마귀가 그 짓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능력을 보고 사탄의 그 7머리 중에 하나가 죽게 되는데 살게 되는 거 보면서 와,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놀랍게 여기면서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지금도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성령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머리를 짚으면 넘어지는 능력의 쇼를 보여주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죠. 정말 그렇게 되면 참 좋지만 뭐 그럴 이유가 있어요? 넘어질 이유가 있으며 뭐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앉아 있으면 그럴듯한 말과 우연의 우연과 등등으로 사람을 맞추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말이죠.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그래서 그때의 연약한 세상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또 연약한 그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조차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능력에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면 좋은데 마귀의 능력인 걸. 왜 그런가? 그 마음 속에는 용한 사람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그 백그라운드, 1세들의 그 백그라운드를 좀 문화적인 것과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사가 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용하다는 게 뭘까, 솔직히? 근데 용하다는 게 우리 대충 알잖아요. 예전에 뭐 60년대, 50년대, 뭐 70년대까지도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용한 목사님이라. 뭐가 용하다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용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용한 것이 없으면 시시하다고 떠나고 맙니다. 그런 일들 많아요. 교회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마음속에 용한 그 어떤 것을 찾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현상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벌대고 자기 병 좀 고쳐달라고 가는 거예요. 그 점치는데 무당 돈만 벌 2만 불 주면서 구태달라는 것과 뭐가 달라요? 하나도 다를 게 없거든. 예수님이 돈 받고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돈 받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 보내면서 너희가 낫게 하라고 그러면서 너 그때 꼭 한 2,000불은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면 외상으로도 해라. 라도 해라. 뭐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거든요. 그런 거 없거든요. 하나님 여러분들 구원하실 때 돈 받고 하셨어요? 달러가 뭐 천국 가면 쓸 수 있답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충만한 것을 원합니다. 뭐가 충만한지도 모르면서 충만한 것을 원해. 그리고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한 것을 TV에서 찾고 뭐 여러 이 집회 저 집회 요즘은 그런데 이제 많이 안 하지만은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 그것이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과 더불어 다투는 모습이라는 거죠. 왜 그것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교회가 돼도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단체와 어떤 모임에 무엇이 그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의 증거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아니라 용한 사람이 되고 용한 프로그램에 속아서 그저 다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너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착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죠. 문선명이 예수님으로 아는 거죠. 피가름을 함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가 거기에서 나온다고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라서 길거리에서 꽃 팔고 결혼하라면 맞아주는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3,000명, 5,000명 그러고 삽니까? 뭐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포커스를 제대로 잡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목표를 제대로 잡고 있지 않은 거죠. 목표가 자신이 생각할 때 만족, 자신의 용한 어떤 뭐 등등 점점점점점 그것을 채워주면 그것이 충만하다고 생각을 해.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충만으로 충만해져야지. 충만의 모습을 막 자기가 일구어낸다고 하나님의 충만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노력해서 구원 받죠. 안 그래요? 내가 착한 일 해가지고 구원 천국 가죠. 뭐 천국? 내가 원하면 가는 거고 난 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난 나 나름대로 살겠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요. 죽으면 두 길밖에 없잖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을 가려면 예수를 믿는 증거와 예수의 흔적이 그 삶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흔적이 없으면 지옥인 거예요. 지금 현재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이 만화 영화가 아니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는 것이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날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 전쟁이 다 끝나서 벌써 우리는 시간을 모르죠. 그러니까 언제냐로 늘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 1초 1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글이 뭐냐면 이 2025년 이후에는 전쟁이 다른 전쟁이 아니라 시계의 전쟁이랍니다. 시계의 전쟁이래. 왜 그게 무슨 소린가?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왜 시계의 전쟁을 할까 하니까 그 1초 0.000000001초의 정확함, 틀림이 없는, 뭐 롤렉스 시계가 시간이 제일 잘 맞아서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과 GPS와 이런 것을 다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전쟁이랍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뭐 조그만 원자 시계인가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우리랑 달라요. 벌써 모든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은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신이시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래서 만환경을 들여다보고 천체를 보니까 우주가 펼쳐진 것 같았는데 아니고, 기다란 타원형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이런 원형의 회오리 바람이 치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고, 더 생각을 해보니까 동그란 거에 그 천체가, 갤럭시가, 밀키웨이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도대체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하나님 아신. 근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에게 주셔서 막연하게 신심은 주셨는데, 엉뚱한데 이것이 튀어서 예수라는 것을 듣긴 들었고 교회는 다녀봤는데, 정말 충만함이 무엇이고 정말 진정한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 까마득한 걸 모르는 거죠. 왜 그러냐?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문화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보았던 어떤 그런 용한, 신령한 뭐 등등. 그래서 지금 세상은 신비함을 쫓아가고 신기한 것과 인기 있는 것, 사람들이 많이 본 것을 쫓아가 보는 용한 그 어떤 것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뭐 유튜브, 뭐 또 인터넷이 많은 인포메이션을 주고 AI가 생겨가지고 너무 편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와 놀랍다 할 수 있지만, 실은 그것이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과학도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거니까 사용하지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그 바람에 춤을 추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현상과 신비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을 보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이 마음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창문을 열어보니까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었는데 갑자기 그 바람이 성경책을 제치더니
어디가 펼쳐졌어요. 보니까 어디에 줄이 거져 있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은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매일 아침 창문 앞에다가 그러면 성경책 놓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한번 그럴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저를 평생 부르실 때에 마음판에 새겨주신 글자가 있거든요. 그럼 맨날 저한테 그 글자 써주면 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러서 성령이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불러서 기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깨끗이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도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놀라운 우리가 어떤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은 어떤 그러한 생각 가운데 여기저기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고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12절의 말씀도 보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도 이런 능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게 되는 거지. 연약하니까 하나님 말씀 잘 모르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제대로 믿음을 갖지 않고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인 거예요. 참 이 얘기를 확 쏟아놓고 싶은데 다 쏟아놓으면 붙어있을 사람 없을 것 같으니까 좋은 말로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하지만 자신이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인가, 어디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그러한 능력들이 보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재주를 부립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경배하게 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능히 그와 싸울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찬양하는 게 무엇이냐?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의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게 찬양이다. 근데 왜 찬양과 경배라고 그럴까? 경배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고백,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헌신하는 것이다. 그 경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찬양도 좋지만 경배는 제가 볼 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경배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찬양을 하더라도 찬양하는 하나님은 높은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찬양만 하지만 우리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헌신의 찬양이 있잖아요. 그거는 경배의 찬양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찬양도 있어야 되지만 경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경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경배의 찬양을 이렇게 하게 되면 찬양을 좀 해야지 왜 사람에 대한 그런 노래를 합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찬양을 골라서 해야 되겠지만 찬송가 우리가 알고 있는 100년을 넘게 부른 이 찬송가 안에도 실은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잘못된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찬양인가 경배인가 애매한? 하지만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좀 보게 되면 그것은 헌신의 찬양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골라서 좀 알면서 그렇게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경배하게 한다 그래서 짐승이. 즉 사탄이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데 그 안에 자신의 고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confession, 내가 어떤 confession이 있는가, 내가 어떤 고백이 있는가, 나의 예수를 믿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김성민 목사, 당신은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그 질문했을 때에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고백이 없으면 이건
진짜 믿는 건지 아닌지 뭐 좀 처음부터 다시 해봐야 되는 거죠. 그 고백, 여러분들이 고백이 있으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있으니까 우리가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고백이 아닌 것이 문제인 거죠. 그 인생에 예수를 믿는 뭐 귀한 그 고백을 좀 나눕시다 그러면, 저는 실은 20년 전에 교회를 하나 세우는 일에 제가 그 앞장서 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럼 교회를 세웠다는 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했다는 것인지, 건물을 벽돌을 쌓는 것을 했다는 것인지, 모두 다 훌륭한 일이지만은, 하지만 그 고백이 아니, 그 고백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근데 어떤 경우는 그것이 자랑은 아닌데 하나의 잘한 일인데 예수의 고백과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마귀가 어떻게 갖고 노냐면은, 장난을 치고 더불어 싸우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하냐면은, 야, 너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보다 더 좋은 고백이 있지 않냐 너한테? 응? 너 어떤 것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도 계셔. 그때 뭐 아팠는데 우리 형제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낫다고. 아니야, 그게 아닌데. 형제들이 기도했겠지, 열심히, 훌륭합니다. 하나님이 낫게 했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죽을 뻔했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또 더불어 육신이 낫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고백이죠. 그게 진짜 고백이죠. 근데 그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빠진 고백들을 너무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마지막 때에 마귀 사탄이 장난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경배해?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옵니까? 경배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동문들이 나가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가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지옥 가는 길이니까. 뭐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갑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와야죠. 복음을 들어야죠. 당연히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나오십니까? 그 고백이 무엇이 돼야 돼요? 저는 예수를 믿고 상황이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그 고백인 거죠. 사람을 경험하고 신비한 체험 그 자체를 사모하는 것, 마귀가 그 짓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은 그러한 몸의 배인 그러한 신앙이라는 생활이라는 틀을 통해서 성도들과 싸우는 겁니다. 더불어 싸우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배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러려면 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백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얻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 그래서 어떤 면에 좀 뚝 떨어져 있는 것도 중요한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시골이나 산으로 여행도 필요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뚝 떨어져서. 아니면 엉뚱한 내 고집과 내 목표를 내가 경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 고백으로. 그죠? 먹고 살 게 있어야 내가 하지라는 그것이 경배가 될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것이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그것은 진정한 고백이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힘들고 내가 기도도 힘들고 믿기 힘든 이유가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그게 경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붉은 용이 두 짐승을 시켜서 버티고 서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더불어 싸우는데 지는 거죠. 거기서 지는 거예요. 져버리는 거예요.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그 짐승을 경배하더라. 근데 그 짐승이 붉은 용이면 얼마나 좋아. 내 멋진 집이 되고 멋진 어떤 관계가 되고 위치가 되고 아름다운 뭐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저게 붉은 용인데 나에게 그 사람이 뭐가 다 나쁘다니까. 뭐 큰 집이 다 나빠요. 큰 집이 좋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저도 큰 집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붉은 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마귀 사탄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경배하게 하더라. 경배하게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고백이 예수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모독하게 합니다. 마크 하는 거예요. 마킹. 하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했어요. 이 큰 붉은 용이 두 짐승인데 이마 앞에 뭘 붙이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쉽게 얘기하면 온갖 4letter word가 다 들어있겠지. 여기 뭐 6letter word 뭐 다 있겠지. 영어로 따지면 한국말로는 쌍시오 쌍기역 뭐 다 하지 않겠어. 하나님을 향해서 그거 붙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라는 그것을 붙이고 있더라. 하나님을 모독하게 한다. 5절에 보면은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3년 반 동안 42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일할 권세를 받았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여자가 해산한 그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예?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 짐승이 땅에서 나타난 짐승이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세요. 큰 용이 사단이 미가엘 천사와 전쟁에서 지고 땅에 떨어졌어. 3년 반 동안의 권세를 얻었어. 자기의 그걸 가지고 뭘 하냐 하니까 온갖 예수를 믿는 증거를 받은 택함 받은 귀한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는 두 영밖에 없어요.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두 길 천국과 지옥이고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막 비방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신성 모독이라는 그 권세를 받고 그 이름을 받고 그 자신의 그 숙제를 받았으니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신성 모독인 거지. 예수 믿는 거 밥 먹여주냐? 그렇죠? 그건 뭐예요?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죠. 하나님이 뭐 예를 들어 복음 전하고 하는 사람들 굶어서 순교했더라. 나는 끝까지 주를 믿다 굶어 죽는다. 뭐 그런 사람 봤어요. 아니 구약에 몇 군데나 나오잖아요.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까마귀를 동원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와 만나와 주신 거 하나님 아니에요. 나중에는 언약 깨다 그것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안 변하게 하시고 그 다음 세대에 그거 보면서 그걸 깨달으면서 믿으라고. 떠나지 말고. 예수 믿는 거 밥 먹여주냐? 그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건 여기에 두 번째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왜 그 고통을 당하냐? 근데 저 이런 분 봤어요. 예수를 오래 믿은 분인데 육신이 너무 아파. 미리 죽었어 누가. 그랬더니 막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냐? 뭐 그럴 수 있어요. 실은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다가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아니지 깨닫게 됩니다. 왜 말은 못 하겠어요? 나 뭐 저도 뭐 누구도 뭐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왜 그래? 제가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막 힘든 거예요. 막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오후에 제가 일하면서 그런 뭐 하나님을 원망한 건 아니지만 제가 뭐 기도할 때 그런 일은 없지만은 제가 하나님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거
요렇게만 해주시면 될 텐데 왜 그거 안 해주십니까? 왜 그것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거를 왜 간섭하지 않으십니까? 뭐 비방하는 것과 그건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뭐 비슷한 뭐 그런 불만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하루를 넘겼는데 그 다음 날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나님 보고 계시고 내가 깨닫지 못한 건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내가 그 짓거리 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뭐 되는 것도 하나님의 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알고 계시고 가고 있는 것을 아시니 모자르면 필요한 것. 그래서 제가 기도가 조금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여, 뭐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 저도 일하니까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고 또 어떤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필요한 만큼 허락해 주세요. 그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뭐 더 주시면 좋고 뭐 내가 그게 안 되니까 더 채우시지 않겠지. 더 채우면 내가 또 부족하니까 뻔한 거죠. 필요한 것 주님 채워주세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 후에 쭉 지나가면서.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채워주시려면 채워주시는 거고, 예수 믿는 거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준다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 채우시고. 하나님 어디 있는가? 있다면 내가 왜 그 고통을 당하고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냐? 모르죠.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예수님께서 날 반겨주실 텐데, 믿음을 지키고 가다 보면 나는 그 그림에 뭐 금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그림에 먼지가 하나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게으른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으로 칭찬해 주실 테니까. 예수 믿어도 헌신을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교회 다녀도 열심은 내지 마라. 저 그런 분들도 여러 봤어요.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이라는데 교회 왔는데 저는 예배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물론 그 뒤편의 얘기 나중에 들어보니까 참 많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참 많이 힘든 일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니까 결국 어느 기간 후에는 그 마음의 열심을 내시더라고. 결국 그렇지. 많은 그래. 예수는 믿어도 헌신을 하지 마라. 우리에게 마귀가 이거 그러면 너무 확실하고 너무 우리가 아니까 슬쩍 그레이 에리아를 만지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냐? 교회는 대충 다니고 예배는 그냥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출석해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마지막 때에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주위 환경을 보세요. 특별히 오레곤 밴쿠버만 보더라도 어때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래서 저래서 그러면서 얘기가 그저 출석이나 겨우 먹고 사는 일에 충실해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세상이 이 지경이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사탄이 발광을 떨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사탄은 무적행에 영원히 갇힐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때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여기에 왜 있고 어떻게 있는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비방과 모독을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빨라진 거죠. 예전에 1990년도에 마지막 때가 뭐 어떻게 얘기 그게 아니고 이제 벌써 30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게 고배고부로 더 빨라진 거예요. 이게 다시 되돌려지겠습니까? 이 모든 게 다. 제가 몇 분에게 이야기했지만 계시록의 6장 말씀도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있겠다고 했잖아요. 그 인플레이션 지금 돌아갈 것 같으세요? 이게 지금 뭐 가스비나 조금 높낮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앞으로 뭐 미래를 우리가 내다볼 수 없지만은 경제를
해보는 사람들이 5년 안에 이것이 다 회복된다고 얘기합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네 번째 일이 떨어질 때에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쌀 한 그릇에 뭐 5불 하던 것이 그것이 20불이 되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게 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독받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더욱더 믿음 생활 올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어떠한 사탄의 역사 읽어봅니다. 시작. 표징을 받게 한다. 여기 16절에서 18절 말씀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를 가지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되더라. 그럼 뭐 마켓 가서 이 얘기를 그대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마켓 가도 어디 가도 물건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표가 없으면. 근데 그 표가 짐승의 숫자인데 666이다. 666이다. 무슨 영화 같죠. 옛날에 오맨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한국에서 그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가가지고 계기 영화를 봤는데, 그거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 영화를 뭐 그레고리 팩인가 뭐 나와가지고 뭐 아직도 기억이 나. 머리를 이렇게 애기 머리를 들춰보니까 666이라는 게 박혀 있으니까 이거 마귀 뭐 어쩌고.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 영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성경을 몰랐으니까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닌가 해가지고 들춰봤더니 뭐 이런 얘기가 돈 벌려고 어떤 놈이 이렇게 만들었나 봐. 근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거 통해서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에 눈이 띄게 된 건 사실이에요. 반대로 어떻든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종교개혁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666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로마 천주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개혁자들이 혹은 교황이다, 적그리스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때 666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요즘은 이제는 없어졌지만 많이 적어졌지만 몇 년 전까지 그런 일이 많았어요. 베리칩, 그죠? 조그만 칩을 손에 팔목에 또 몸에다 해서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 안 하고 그것을 있어야 뭐 마켓 가서도 이제 하도 뭐 등등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아마 베리칩이 666일 것이다. 마지막 때.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뭐 그것이 어떻게 발달할지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그건 아닐 것 같고 그거를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로마 제국 예전에 또 혹은 도미니탄 황제 기독교인들을 일제 식민지대 혹은 강제로 신사 참배하는 그러한 일들 혹은 뭐 김정은이 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이게 666의 후보자들이죠. 그런 것이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자신의 그 도장을 받아야 그래야 살 수 있는 매매가 가능한 그러한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이름을 믿는 것, 그 어떤 그 가슴에 적힌 것. 그래서 예전에 그런 분들도 봤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것 표를 안 냅니다. 같이 오래 있었는데 교회 다니는지 몰랐는데요. 그것을 미덕으로 여기더라고. 한심해가지고.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고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다르니까. 마지막에는 그 표로 거래가 있을 것이다. 결국 여러 생각들이 있죠. 그럼 크레딧 카드가 그렇게 될까? 또 혹은 우리의 개인 인포메이션이 다 누구나 다 알게 됐는데 그것을 모아서 누가 우리를 컨트롤하는 등등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때 그때 3년 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두 짐승 붉은 용과 두 짐승이 발광을 하는 그런 난리를 치는 그 중에 있지만 하지만
아직은 그것이 끝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표징을 받고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예수의 표징을 받아야 된다. 십자가의 표징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어떤 세상은 난리가 치고 난리가 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지만 예수 믿는 자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고통이 있지만 실은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귀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오레곤의 날씨가 너무 변덕이 심해가지고 뭐 오늘도 눈 온다 안 온다 내일도 온다 안 온다 뭐 5분 있다 없어지고 뭐 이제 전화에 그게 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렇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이렇게 난리를 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그 경배 안에는 내 고백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말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 십자가의 표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그 예수의 흔적은 뭐예요? 십자가죠.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가두고 했던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꼬꾸러진 그것이 흔적이죠. 흔적이라고 얘기할 때 뭘 흔적이라고 그래? 상처 뭐 그런 게 흔적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게 상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나의 삶의 반대로의 상처죠. 지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그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이 난리를 피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서 보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주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 주여 어서 하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나중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고백이 그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